사리불과 목련 존자의 깨달음. 오늘의 이야기는 두 젊은 수행자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들의 이름은 사리불과 목련이었습니다. 둘은 어려서부터 총명했고 공부도 빨랐으며 사람들에게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커서는 함께 수행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누구보다 열심히 계율을 지키고 선정에 들기 위해 애썼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리불의 마음에는 설명할 수 없는 허전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많은 가르침을 들었지만 마음 깊은 곳까지 환히 비추어 주는 말은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밤에 눈을 감으면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이것이 진리일까? 내가 가는 이 길이 마지막 길일까? 목련의 마음도 비슷했습니다. 그는 수행을 통해 신기한 체험도 하고 때로는 깊은 고요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고요는 금세 사라지고 다시 번뇌가 올라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우리는 분명 많이 배웠는데 왜 마음은 아직 이렇게 불안할까? 어느 날 사리불은 탁발을 마치고 마을 어귀를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길 저편에서 한 수행자가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옷은 화려하지 않았고 걸음도 특별히 빠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에는 서두름이 없었고 눈빛에는 깊은 고요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닦인 길을 조용히 걷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사리불은 이유 없이 그에게 눈길이 끌렸습니다. 마치 오래된 질문에 대한 답이 사람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곁을 그냥 지나가 버리면 다시는 이 인연을 만나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리불은 예를 갖추어 다가가 물었습니다. 존자님, 당신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어떤 진리를 따르고 있습니까? 그 수행자의 이름은 아사지 존자였습니다. 아사지는 조용히 숨을 고른 뒤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붓다의 제자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생겨나고 인연으로 사라진다. 이것이 붓다의 가르침입니다. 단지 몇 마디에 불과한 말이었지만 그 말은 사리불의 가슴을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세상이 한순간에 정리되는 듯한 느낌이 밀려왔습니다. 마음속에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자리를 찾듯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언제 생겼는지 몰랐던 생도 인연이 모여 생긴 것이고 언젠가 맞이할 죽음도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이라는 이해가 번개처럼 스며들었습니다. 자신이 붙잡고 있던 자아라는 생각도 결국 인연의 한 흐름일 뿐이라는 사실이 조용히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사리불은 그 자리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사지에게 길을 물었습니다. 붓다는 어디에 계시는지, 그분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아사지는 방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붓다는 저기에 계십니다. 그분은 누구에게나 열린 길을 보여주십니다. 사리불은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곧장 친구 목련을 찾아 달려갔습니다. 사리불은 숨을 고를 틈도 없이 말했습니다. 목련아, 나는 오늘 한 사람을 만났네. 붓다의 제자인 아사지라는 분이었어. 그분이 한 짧은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이 내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생겨나고 인연으로 사라진다. 이 말 안에 우리가 찾던 길이 모두 들어있는 것 같네. 목련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역시 오래전부터 품고 있던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 모든 것은 생겨나고 또 사라질까? 이 흐름 속에서 나는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놓아야 할까? 아사지의 한 문장은 그 질문들 위에 조용히 내려앉아 답이 되어 주었습니다. 삶과 죽음과 기쁨과 슬픔이 모두 인연의 물결처럼 흘러가고 있다는 이해가 그를 감싸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직접 붓다를 뵙자. 그분이 걷는 길이 어떤 길인지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배우자. 그들은 함께 붓다가 머무는 곳을 찾아 길을 나섰습니다. 붓다 앞에 선 사리불과 목련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붓다는 그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대들의 마음은 이미 길을 보았다. 인연으로 생하고 인연으로 사라진다는 이치는 모든 번뇌를 밝히는 등불과 같다. 그대를 데려온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그대들 마음속의 진실을 찾고자 하는 간절함이다. 사리불의 가슴은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바깥에서 완벽한 가르침을 찾으려 했지만 사실은 마음이 준비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준비된 순간에는 단 한 문장도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다시는 가벼운 마음으로 말을 내뱉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말 한마디에도 인연이 깃들어 누군가의 마음을 어둡게 할 수도 있고 환히 비출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목련 역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길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길이 우리를 불러주었구나. 방황하던 우리의 마음을 길 위로 이끈 것은 작은 인연 하나였다. 그는 이제 기적 같은 능력을 줬기보다 당장 눈앞에 한 사람을 향해 마음을 내어주는 일을 더 소중히 여기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 사리불은 지혜의 제일자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되려 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의 이유를 쉽게 풀어 설명해주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목련은 신통의 제일자라고 불렸지만 그는 기적을 자랑하는 대신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에 붙잡혀 있는지를 살피는 일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붓다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깨달음은 멀리 있는 보물이 아니다. 이미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눈이 열릴 뿐이다. 마음이 준비되면 바람소리도 법문이 되고 돌멩이도 스승이 된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위대한 가르침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단 한 사람의 태도와 단 한 문장이 인생을 바꿉니다. 이미 수없이 들었던 말이라도 마음이 준비된 순간에는 새롭게 들립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에도 조용히 내려앉는 한 문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의 길은 내일의 고요와 함께 다시 열릴 것입니다. 뱀의 비유. 오늘의 이야기는 한 젊은 수행자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배우는 것을 좋아했고 경전을 빠르게 익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칭찬했고 그는 그 칭찬이 자신에게 특별한 자질이 있다는 증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쪽에서는 묘한 불안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빨리 배우는 것은 남들보다 앞서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진짜로 바르게 배우기 위해서인가? 수행자는 어느 순간부터 경전을 읽을 때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한 장이라도 더 빨리 읽고 싶었고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어떤 말은 제대로 음미하지도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깊이 이해하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부처님이 머무는 숲으로 찾아갔습니다. 그곳에는 바람소리가 잔잔하게 흐르고 수행자들이 조용히 모여 있었습니다. 젊은 수행자는 그들 사이에 앉았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우월감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그에게 잠시 시선을 두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뱀을 잡으려 한다고 생각해 보아라. 젊은 수행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뱀을 잡으려는 사람은 반드시 머리를 먼저 잡아야 한다. 꼬리를 잡으면 뱀이 몸을 뒤틀어 그를 물어버릴 것이다. 주변에 앉은 수행자들은 고요하게 그 말을 들었습니다. 젊은 수행자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듯 말 듯 했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바라보며 다시 말했습니다. 경전도 그렇다. 바르게 잡으면 지혜가 되지만 잘못 잡으면 위험한 독이 된다. 젊은 수행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부처님은 그의 마음을 아시는 듯 계속 말했습니다. 어떤 이는 경전을 빨리 알고 싶어 한다. 남보다 많이 알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 마음은 뱀의 꼬리를 붙잡는 것과 같다. 조급하고 교만한 마음은 배움의 깊이를 가리게 된다. 경전은 자랑하기 위한 지식이 아니다. 마음을 밝히기 위한 길이다. 그 길은 천천히 걸어야 한다. 바르게 잡고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그래야 독이 아니라 약이 된다. 젊은 수행자의 마음속에 뜨거운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배움은 잘못된 것입니까? 저는 정말 경전을 바르게 잡지 못한 것입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경전을 잡은 것이 아니라 경전에 잡힌 것이다. 경전은 그대를 자유롭게 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그대는 배운 것을 자랑하고 남과 비교하며 마음을 속박하고 있다. 그 말은 그의 가슴 깊은 곳을 찔렀습니다. 그는 자신이 조급함과 교만으로 경전을 읽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배움은 마음을 밝히지 못했고 오히려 어둠을 더 키우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했습니다. 뱀을 잡을 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바르게 잡기만 한다면 뱀은 그대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경전도 마찬가지이다. 바르게 잡으면 그대의 마음을 지키는 방패가 된다. 그러나 바르지 않으면 그대 스스로에게 독이 된다. 젊은 수행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지난날 자신이 지식을 쌓는 데만 집착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 지식은 그를 성숙하게 만들지 않았고 오히려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배움은 속도가 아니라 태도이다. 한 문장을 읽더라도 마음이 고요하면 깊이 스며든다. 바르게 이해하면 삶이 바르게 바뀐다. 진짜 배움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세상을 더 맑게 보게 한다. 젊은 수행자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의 마음에 있던 교만과 조급함이 조금씩 풀리며 사라졌습니다. 그는 앞으로 경전을 빠르게 읽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대신 한 문장이라도 천천히 읽고 그 뜻을 살피며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배움은 경쟁이 아니라 이해가 되었고 그의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들도 모두 뱀과 같습니다. 바르게 잡으면 나를 살리고 잘못 잡으면 나를 해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이해하느냐입니다. 오늘 당신이 잡은 배움이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내일의 길은 내일의 고요와 함께 다시 열릴 것입니다. 흐르는 물처럼 놓아주는 마음. 오늘의 이야기는 깊은 산속 작은 수행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부처님과 몇몇 제자들이 조용히 머물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제자가 법당 앞 돌계단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난다였습니다. 얼마 전부터 아난다는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오래전 실수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왜 이렇게 지난 일을 잊지 못할까? 그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때 부드러운 발소리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부처님께서 그의 곁에 이르러 한동안 말없이 산 아래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아난다는 인기척을 느끼고 급히 일어나 합장했습니다. 부처님 오셨습니까? 아난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아난다요. 오늘 그대의 마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자꾸 예전에 했던 실수로 돌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구나. 그대와 함께 산 아래 개울까지 걸어가 보고 싶구나. 아난다는 이유를 묻지 않고 조용히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잠시 후 맑은 물이 흐르는 작은 개울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개울가에 놓인 커다란 바위를 가리키셨습니다. 아난다요. 저 바위는 무겁다고 느껴지느냐? 라고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네, 아주 무거워 보입니다. 아난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 바위가 지금 그대의 어깨를 누르고 있느냐? 아난다는 잠시 당황한 얼굴로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저 바위를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래. 만지지 않으면 바위는 그대의 짐이 되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는 개울 위에 떠 있는 작은 나뭇가지를 집어들었다가 다시 물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나뭇가지는 물결을 따라 가볍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뭇가지를 보면 무엇이 떠오르느냐? 아난다는 잠시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붙잡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물은 늘 앞으로 흐를 뿐이다. 되돌아가려고 애쓰지 않는다. 그의 마음에는 한 장면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는 언젠가 서툰 말로 친구의 마음을 깊이 아프게 했었습니다. 뒤늦게 사과를 했고 친구도 웃으며 괜찮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난다는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그의 표정을 조용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아난다요. 그대가 붙들고 있는 것은 이미 흘러가야 할 나뭇가지와 같다. 아난다는 고개를 숙인 채 낮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때의 제가 부끄럽습니다. 라고 그가 털어놓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대는 그 일을 통해 무엇을 알게 되었느냐?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깊이 흔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을 더 조심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실수는 이미 그대의 길을 비춰주는 스승이 되었다. 아난다는 뜻밖이라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스승이 되었다고요? 라고 그가 되물었습니다. 그대가 잊지 않고 배운다면 그 일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등불이다. 물이 고여 움직이지 않으면 흙과 장가지가 쌓여 탁해진다. 그러나 흘러가는 물은 잠시 흐려져도 이내 다시 맑아진다.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셨습니다. 아난다여, 우리 함께 저 징검다리를 밟고 건너가 보자.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는 부처님의 뒤를 따라 돌 위에 한 걸음씩 발을 올렸습니다.
돌은 약간 미끄러웠지만 단단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물은 흐르고 돌은 그 자리에 있다. 그대의 마음도 이렇게 흐르는 것과 머무는 것을 함께 알아차릴 수 있다. 개울을 모두 건넌 뒤 두 사람은 넓은 바위 위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잠시 고요가 흐른 뒤 부처님께서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물은 스스로를 탓하지 않는다. 다만 흐를 뿐이다. 그대의 마음도 이미 지나간 일을 붙들고 자신을 찌를 필요는 없다. 안한다는 자신이 가슴 위에 올려두었던 손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저는 그 일을 기억할 때마다 제가 배운 것을 함께 떠올려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미소로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래. 그대가 배운 것을 잊지 않는다면 과거는 그대를 더 이상 묶어두지 못할 것이다. 하늘은 부드러운 빛으로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안한다는 그 하늘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가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안한다는 수행초로 돌아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개울가의 나뭇가지와 흘러가는 물소리를 함께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아주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흐르는 것은 흘러가게 두겠습니다. 라고 그는 다짐했습니다. 안한다는 조금 가벼워진 마음으로 숨을 고르며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천천히 닫혔습니다. 혹시 마음에 남은 한 문장이 있다면 조용히 안쪽에서 함께 머무르도록 두셔도 좋습니다. 이제는 생각을 서두르지 않고 숨만 가볍게 바라보시며 편안한 쉼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천천히 익어가는 마음. 오늘의 이야기는 저녁 노을이 물든 작은 수행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산허리에는 바람이 잔잔히 불고 나무 사이로 새들이 마지막 울음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종소리는 하루의 숨을 천천히 거두어 들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부처님과 여러 제자들이 조용히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한 제자의 발걸음만은 조금 분주해 보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리푸따였습니다. 사리푸따는 요즘 따라 마음 한구석이 자꾸 조급해진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명상을 하면 금세 산만해지고 일에 몰두하면 또 수행을 잊어버리는 듯 했습니다. 앉아 있으면 일어나야 할 것 같고 일어서면 앉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빨리 변하지 못할까?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남들보다 늦게 깨닫고 있는 것만 같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의 고요한 얼굴을 볼 때면 혼자만 뒤처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법당 쪽에서 부드러운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처님께서 저녁 햇살을 등에 지고 마당으로 천천히 나아오고 있었습니다. 사리푸따는 서둘러 다가가 합장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아무래도 수행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끄러움과 조급함이 뒤섞인 마음이 그의 목소리 끝에 묻어 나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잠시 바라보시더니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그대를 그렇게 서두르게 만드느냐? 사리푸따는 숨을 한번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배우고 있는데도 저는 여전히 자주 흔들립니다. 화를 내기도 하고 남과 비교하기도 하고 게으름도 자주 올라옵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마음으로 과연 깨달음에 다가갈 수 있을까 두렵습니다. 말을 마치자 어깨가 더 무거워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미소만 머금은 채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사리푸따여, 나와 함께 부엌으로 가보자. 부드러운 목소리가 저녁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수행처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 안에는 저녁 공양을 준비하던 큰 솥이 하나 올려져 있었습니다. 솥 안에서는 아직 다 익지 않은 밥이 천천히 끓고 있었습니다. 물결 사이로 반쯤 익은 쌀알이 드문드문 떠올랐다가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부엌에는 쌀과 나무 연기 냄새가 섞인 따뜻한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리푸따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밥은 지금 다 익었느냐? 사리푸따는 솥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설 익은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불을 한껏 세게 올리면 더 빨리 익겠느냐? 사리푸따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빨리 끓어오르겠지만 겁만 타고 속은 그대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밥은 너무 급하게 달구면 겉은 타고 속은 설익게 된다. 가장 좋은 것은 알맞은 불로 천천히 끝까지 지켜보는 것이다. 사리푸따는 그 말을 들으며 자신의 마음을 떠올렸습니다. 조금만 흔들려도 스스로를 탓하고 남들보다 느린 것 같다고 자꾸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만 돌아보아도 그는 자신에게 수없이 매서운 말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나는 왜 이 정도밖에 못하는가? 그는 낮에도 여러 번 그렇게 자신을 다그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솥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따뜻한 김은 천천히 올라가다가 이내 공기 속에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살이 풋다여 수행하는 마음도 이와 같구나. 매 순간 조금씩 익어가지만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겉에서 보기 어렵다. 그러나 그대가 포기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면 어느 날 문득 고요한 향기가 퍼지기 시작할 것이다. 살이 풋다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쌀알처럼 아직 한가운데까지는 익지 않은 듯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아주 조금씩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언가 달라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동안 그는 결과만 바라보다가 이미 불 위에 올려져 있는 순간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대가 해야 할 일은 더 빨리 익으려 애쓰는 것이 아니다. 오늘의 숨, 오늘의 한 걸음을 성실히 지켜보는 것이다. 서두름은 불길을 한순간 밝게 타오르게 하지만 오래가지 못하게 만든다. 그 말은 사리푸타의 가슴 깊은 곳으로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길의 끝만 바라보느라 지금 내딛고 있는 발을 살피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는 동안 솥 안에서는 여전히 작은 끓는 소리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리푸타는 그 소리가 마치 자신의 마음이 익어가는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서히 무언가가 변하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서두르는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그대의 가슴 속에 작은 솥 하나를 떠올려 보아라. 아직 다 익지 않았을 뿐 이미 불 위에 올라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익어가는 과정 자체가 수행임을 잊지 말아라. 사리푸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급함으로 가득하던 가슴이 조금씩 풀어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남과 자신을 재는 대신 오늘 익어가고 있는 한 줌의 마음을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만은 너무 서두르지 않겠다고, 오늘만은 조용히 지켜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사리푸타는 방으로 돌아와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가슴 한가운데에 작은 솥이 하나 놓여 있는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 안에서 마음이 천천히 익어가는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알 것 같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길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천천히 닫혔습니다. 아직 설익은 마음이라 느껴지더라도 이미 불 위에 올려진 쌀처럼 조금씩 익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숨을 조용히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오늘 하루의 한 걸음을 충분히 걸어오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서두르지 않고 따뜻한 솥처럼 가만히 자신을 안아주며 편안한 쉼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작은 등불이 밝히는 밤. 오늘의 이야기는 깊은 밤이 내려앉은 작은 수행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산자락에는 별빛이 옅게 번지고 마당에는 등불 몇 개가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부처님과 몇몇 제자들이 고요히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한 제자가 법당 뒤뜰에서 홀로 등불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난디아였습니다. 난디아는 요즘 따라 마음 한구석이 자꾸 작아지는 느낌을 받고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설법을 하거나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그저 마당을 쓸고 등불에 기름을 채우고 자리를 정돈하는 일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일만 해서 무슨 도움이 될까? 그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수행도 깊지 않고 남들에게 줄 수 있는 가르침도 없는 것 같다. 생각은 생각을 끌어와 마음은 더 작아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난디아는 손에 들고 있던 등잔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거의 다 타버린 심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가만히 한숨을 내쉬었을 때 뒤에서 부드러운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처님께서 등불이 늘어선 마당으로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난디아는 놀라 급히 일어나 합장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그를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난디아, 이 늦은 밤에 그대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난디아는 손에 든 등잔을 내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그저 등불을 닦고 기름을 채우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일을 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끄러움과 허무함이 섞인 마음이 그의 목소리에 묻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난디아가 들고 있던 낡은 등잔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 등잔에 기름을 조금 채우고 심지를 곧게 세워보아라. 난디아는 말없이 기름병을 들어 조심스럽게 등잔을 채웠습니다. 심지를 바로 세우고 불씨를 살짝 가져다 대자 작은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어둑한 마당 한쪽이 조금 더 환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불꽃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난디아, 이 불빛은 크냐 작으냐? 난디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크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보다는 훨씬 밝아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 등불 하나로는 큰 어둠을 모두 걷어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불빛이 없었다면 이 자리의 어둠은 지금보다 조금 더 두꺼웠을 것이다. 난디아는 그 말을 들으며 잠시 숨을 고르듯 불꽃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불이었지만 방금 전까지 보이지 않던 돌계단의 모서리와 나뭇잎의 윤곽이 또렷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난디아와 함께 법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법당 안에는 여러 개의 등잔이 놓여 있었지만 많은 등잔이 비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난디아에게 빈 등잔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하는 일은 이 등잔들에 기름을 채우고 불을 붙이는 일과 같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아서 작은 등불이 하나 켜지면 그만큼 어둠이 물러난다. 큰 말을 하지 않아도, 눈에 띄는 공덕을 세우지 않아도 한 사람의 하루에 작은 불빛을 더해 줄 수 있다. 난디아는 그 말을 들으며 문득 낮에 있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오늘도 마당을 쓸다가 발을 헛디딘 다른 제자를 붙잡아 준 일이 있었습니다. 또 물동이를 나르던 수행승이 힘들어 보이자 대신 절반을 들어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별것 아닌 일이라고 생각하고 금세 잊어버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난디아, 그대가 기름을 채우지 않았다면 이 등잔들은 오늘 밤 내내 어둠 속에 있었을 것이다. 그대가 쓸어내리지 않았다면 누군가는 어둠 속 돌부리에 발을 부딪혔을지도 모른다. 작다고 여기는 마음씀과 손길이 모여 한 사람의 하루를 밝히고 다시 또 다른 이에게 전해진다. 난디아의 가슴 한가운데에서 무언가 살짝 풀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찮다고 여겼던 일들이 조용히 누군가의 길을 비추고 있었다는 것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등잔들 가운데 작은 불씨 하나를 다른 등잔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러자 또 하나의 불빛이 켜졌고 이어서 또 하나의 등잔이 환해졌습니다. 잠시 후 법당 안은 여러 개의 작은 불빛으로 은은하게 밝아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었습니다. 이제 이 법당은 무엇으로 밝아졌느냐? 난디아는 주위를 둘러보며 대답했습니다. 큰 불 하나가 아니라 많은 작은 등불이 함께 모여 밝힌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대의 마음도 이러하니라. 하루에 한 생각, 한 말, 한 걸음이 작아 보일지라도 그것들이 모여 그대의 길을 밝힐 것이다. 스스로의 등불을 돌보듯 남의 등불도 조용히 살펴줄 때 세상은 조금씩 환해진다. 난디아는 그 말을 깊이 새기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쥐고 있는 등잔을 다시 내려다 보았습니다. 아까와 다를 바 없는 모양의 등잔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전과는 다른 빛으로 보였습니다. 그날 밤 난디아는 모두가 잠든 뒤에도 잠시 마당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에 살짝 흔들리는 등불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저 이 불빛을 돌보는 사람일 뿐이다. 그는 마음속으로 아주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작은 불빛 하나가 사라지지 않도록 오늘도 할 수 있는 만큼만 지키면 된다. 그 생각을 떠올리자 가슴을 짓누르던 허무함이 조금씩 옅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꿈꾸던 커다란 빛도 이렇게 작은 불씨들을 오래도록 지키는 일 속에서 자라나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느껴졌습니다. 난디아는 등불 곁에서 한동안 더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조금 가벼워진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혹시 마음 한구석에 작게라도 켜진 불빛이 있다면 서둘러 판단하지 말고 조용히 지켜보아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제는 오늘의 숨을 잠시 바라보며 자신과 다른 이들의 작은 등불이 이어지고 있다는 느낌 속에서 편안한 밤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외로움 옆에 앉는 마음. 오늘의 이야기는 안개 낀 새벽의 잠에서 깨어난 작은 수행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산골짜기에는 아직 새들의 울음도 들리지 않았고 나무들은 고요한 그림자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부처님과 여러 제자들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한 제자는 홀로 마당 끝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하난다였습니다.
마흔한다는 요즘 들어 설명하기 어려운 외로움을 자주 느끼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늘 동료 수행자들이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자꾸 비어 보였습니다. 나는 왜 사람들 속에 있어도 이렇게 혼자인 것 같을까? 마흔한다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마음을 누구에게 말해야 할까? 말해 본들 제대로 전해지지도 않을 것 같다. 그는 한숨을 길게 내쉬고는 다시 텅 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잔잔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처님께서 새벽빛을 등에 지고 마당으로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마흔한다는 놀라 급히 일어나 합장했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마흔한다여, 오늘 그대의 마음 하늘은 어떠하냐? 마흔한다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마치 구름 한 점 없는 허공 같은 느낌입니다. 아무도 없는 들판에 혼자 서 있는 것처럼 외롭습니다. 말을 내뱉고 나니 가슴 깊숙한 곳이 조금 시린 듯 아려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의 말을 고요히 들으며 하늘을 함께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직 해는 떠오르지 않았지만 희미한 별빛 몇 개가 어둠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보기에는 저 하늘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으냐? 마흔한다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어 말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바람이 흐르고 깨어있지 않은 새들이 둥지에서 숨을 쉬고 있다. 그대가 느끼지 못할 뿐 이 새벽에도 수많은 생명이 서로를 기대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마당 한쪽에 서 있는 오래된 나무를 가리켰습니다. 저 나무를 보아라. 마흔한다는 굵은 줄기와 넓게 퍼진 가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표면으로 드러난 것은 저 줄기와 가지뿐이다. 그러나 땅 아래에는 서로 얽히고 닿아 있는 뿌리들이 있다. 뿌리는 서로 보이지 않지만 같은 흙과 물을 나누며 함께 견디고 있다. 마흔한다는 조용히 나무 아래의 땅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자신 역시 겉으로는 혼자 앉아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어쩌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와 이어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흔한다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외로움이 찾아올 때 그대는 자신이 끊어진 가지라고 여기는구나. 그러나 사실 그대는 여전히 이 숲의 한 그루로 서 있다. 때로 바람이 거세게 불면 나무는 각자 흔들리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땅 아래의 뿌리는 여전히 같은 흙을 딛고 있다. 마흔한다는 자신의 가슴 안을 들여다보듯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가 내쉬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마흔한다여, 그대의 마음이 어두울 때 그대는 자신만 그런 줄로 여긴다. 그러나 이곳에 누구도 슬픔과 두려움을 겪지 않은 이는 없다. 외로움은 그대를 떼어놓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하려고 찾아온다. 마흔한다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언제나 밝게 웃던 동료의 눈빛에도, 강해 보이던 이의 어깨에도 보이지 않는 무게가 있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손에 작은 돌멩이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마당의 잔잔한 물웅덩이에 그것을 살며시 떨어뜨렸습니다. 물 위에는 동그란 물결이 번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대의 외로움도 이와 같으니라. 처음에는 아주 작은 원이었으나 그대가 그것을 혼자 끌어안고 있으면 점점 더 넓게 퍼져간다. 그러나 그대를 떠올리는 이들의 마음에도 보이지 않는 물결이 일어나고 있다. 그 물결이 서로 만나면 혼자라고 느끼던 마음도 조금씩 모양을 바꾸기 시작할 것이다. 마흔한다는 물결이 잦아드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느끼는 무거운 마음도 어딘가에는 잔잔한 울림으로 전해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작게 숨을 내쉬며 물었습니다. 이렇게 이유 없이 가라앉는 마음이 다시 올라올 때 저는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대답 대신 자신의 가슴께를 가만히 손으로 짚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한 문장을 건넸습니다. 먼저 그 마음을 쫓아내려 하지 말고 옆에 앉혀두어라. 마흔한다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기듯 여러 번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외로움을 없애야 할 적으로만 대하던 자신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두 손을 모아 자신의 가슴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외로운 마음아, 그래도 오늘 여기까지 함께 와 주었구나. 그 한마디를 내뱉고 나자 가슴을 누르던 돌덩이가 아주 조금은 가벼워진 듯 느껴졌습니다. 새벽 하늘은 어느새 조금 더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새 한 마리가 울음을 터뜨리자 다른 새들의 소리도 하나둘 숲속에서 따라 나왔습니다.
마안한다는 그 소리를 들으며 아까까지 텅 비어 있는 것 같던 하늘도 사실은 깨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안한다는 부처님께 다시 한번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닌 마음으로 조용한 걸음으로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 자신 안의 외로움과 나란히 앉아있는 듯 숨을 고르며 한동안 머물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조용히 가슴 한켠에 내려놓겠습니다. 혹시 당신 안에도 설명하기 어려운 외로움이 살고 있다면 그것을 억지로 몰아내려 하기보다 잠시 옆자리에 앉혀두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제는 당신 또한 숲의 한 그루라는 것을 조용히 떠올리시며 숨쉬는 모든 것들과 함께 같은 땅을 딛고 있다는 감각 속에서 편안한 쉼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부끄러움을 안아주는 마음. 오늘의 이야기는 저녁 노을이 물든 작은 수행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산허리에는 바람이 잔잔히 불었고 나무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부처님과 여러 제자들이 조용히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 제자가 법당 뒤뜰에서 홀로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수만아였습니다. 수만아는 요즘 스스로를 바라보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잊고 싶었던 순간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실수했을 때 남의 얼굴에 스친 상처받은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말없이 돌아서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마다 가슴 안쪽이 뜨겁게 달아올랐다가 금세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수만아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왜 그때 그렇게 말해버렸을까? 나는 왜 매번 후회하면서도 달라지지 못할까? 말하지 않아도 수치심과 죄책감이 그의 어깨를 무겁게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슴께를 꼭 움켜쥐고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부처님께서 석양빛을 등에 지고뜰로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수만아는 놀라 급히 일어나 합장했습니다. 부처님은 아무 말 없이 그의 곁에 앉아 한동안 함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부처님께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만아여, 오늘 그대의 마음은 어떤 빛을 띠고 있느냐? 수만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 마음은 얼룩진 옷 같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웃고 있지만 안쪽에는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말을 내뱉자 숨이 잠시 걸리는 듯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의 말을 끝까지 듣고 나서 뜰 한가운데를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수행자들이 빨래를 말려두는 넓은 돌판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만아여, 저 돌판 위에 널어둔 옷들을 보아라. 희게 잘 말라가는 옷들도 있고 아직 젖어 있는 옷들도 있구나. 바람이 스쳐갈 때마다 옷자락은 서로 다른 속도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뜰을 바라보다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 옷들이 처음에 물에 담겼을 때는 모두 탁한 물에 스며 있었다. 하지만 맑은 물로 여러 번 헹구고 햇빛 아래에 오래 걸어두면 조금씩 냄새가 사라지고 빛깔이 밝아진다. 수만아는 옷자락 사이로 스며드는 노을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제 마음을 맑은 물에 헹군다고 하면서도 돌아서면 또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은 이미 망가진 옷처럼 느껴집니다. 아무리 빨아도 완전히 깨끗해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돌멩이 하나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돌판 옆에 놓여 있던 물동이에 그것을 살며시 떨어뜨렸습니다. 맑은 물 위에 작은 파문이 번져 나갔습니다. 물은 잠시 흐려지는 듯 보였지만 곧 잔잔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말했습니다. 수만하여 깨끗한 물이라도 돌이 떨어지면 잠시 흐려진다. 그러나 그 물이 자신을 탓하지는 않는다. 시간이 흐르면 흙먼지는 가라앉고 물은 다시 맑아진다. 그대의 마음도 이와 같으니라. 흐려졌다고 해서 영원히 더러워진 것은 아니다. 수만하는 그 말을 들으며 자신의 가슴 안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죄책감이 올라올 때마다 마음을 세게 꾸짖고 밀어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밀어낼수록 그 감정은 더 깊은 곳으로 숨어버리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죄책감은 처음에는 잘못을 알게 하는 등불이 된다. 그러나 너무 오래 쥐고 있으면 손을 데이게 하는 불덩이가 된다. 이제 그대가 할 일은 스스로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잘못에서 배운 빛만 남겨두는 것이다. 수만아는 눈을 감고 자신이 떠올리는 얼굴들을 하나씩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분명 상처를 남겼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아는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 있다.
부끄러움 때문에 도망치고 싶은 마음과 다시 마주보며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한 몸처럼 느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마나를 향해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대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나는 모두 알지 못한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알고 있다. 지금 이 순간 그대의 가슴이 아프다는 것, 그리고 다시 자라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그 마음이야말로 이미 깨닫고자 하는 씨앗이다. 수마나는 그 말을 들으며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아직 용서를 구하지 못한 이들을 떠올렸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온다면 조심스럽게 다가가 진심을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수만하여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아는 마음은 이미 죽지 않은 마음이다. 죄책감을 느끼는 가슴은 여전히 다른 일을 생각할 수 있는 가슴이다. 그러니 그 마음을 미워하지 말고 조용히 안아주어라. 그대가 자신을 조금씩 용서할 때 다른 이에게도 더 부드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수만하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완전히 깨끗해진 옷이 아니더라도 다시 입고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가슴께에 올려둔 손에 약간의 온기가 돌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수만하는 방으로 돌아가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떠오르는 장면들을 억지로 밀어내지 않고 잠시 옆자리에 앉혀 두듯 지켜보았습니다. 잘못을 없애려 하기보다 그 안에서 배운 마음 한 줄기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조용히 가슴 한켠에 내려놓겠습니다. 혹시 당신 안에도 쉽게 지워지지 않는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남아있다면 그것을 내쫓기보다 잠시 조용히 바라보아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제는 스스로를 조금 덜 책망하고 오늘 여기까지 온 마음에게 수고했다고 말해주며 편안한 쉼을 허락하시길 바랍니다. 부모의 마음은 줄어들지 않는다. 오늘의 이야기는 산 너머로 해가 기울던 어느 저녁 조용한 수행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간 한 젊은 수행자는 법당 옆 돌계단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가라였습니다. 며칠 전 고향에서 온 편지가 그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었습니다. 동생의 글에는 어머니가 자주 병석에 눕는다는 소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을 떠나오던 마지막 날 아버지와 주고받았던 날선 말들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차갑게 말했을까? 수행을 하겠다며 떠나면서 나는 좋은 아들이 아니었던 것 같다. 가슴 한가운데에는 이루지 못한 효에 대한 미안함과 아버지에게 하고 싶었으나 끝내 꺼내지 못한 말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때 법당 쪽에서 잔잔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처님께서 저녁 노을을 등지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오고 계셨습니다. 사가라는 부처님을 알아보고 서둘러 일어나 두 손을 모았습니다. 부처님은 말없이 그의 곁에 앉아 붉게 물든 하늘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부처님께서 나직이 입을 여셨습니다. 사가라여, 지금 그대의 가슴에는 어떤 바람이 불고 있느냐? 사가라는 숨을 고르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편지를 읽고 나서부터 마음이 자꾸 뒤를 돌아봅니다. 병약해진 어머니와 화를 품은 채 헤어졌던 아버지가 떠오릅니다. 수행을 위해 떠났다고 생각했지만 부모님 곁을 지키지 못한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은 그대와 함께 등불을 하나 보러 가고 싶구나. 두 사람은 수행처 안쪽에 있는 작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 방에는 아직 불을 붙이지 않은 기름 등잔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등잔 하나를 집어들어 심지를 고르고 불씨를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작은 불꽃이 피어오르며 방 안이 은은하게 밝아졌습니다. 잠시 후 부처님께서 다른 등잔을 하나 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등불에서 조심스럽게 불꽃을 옮겨 붙였습니다. 두 번째 등불에도 같은 빛이 일어났습니다. 사가라여, 지금 첫 번째 등불의 빛이 줄어든 것 같으냐? 사가라는 등잔을 번갈아 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두 등불이 함께 밝혀진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눈빛으로 등불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부모의 사랑도 이와 같으니라. 아이를 위해 마음을 내어줄수록 자신에게 남은 사랑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밝아지는 것이다. 사가라는 그 말을 들으며 늦은 밤까지 자신을 기다리던 어머니의 등을 떠올렸습니다. 아침마다 말없이 밥을 내어놓던 아버지의 손도 떠올렸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대가 이 길을 걷고자 할 때 부모의 마음은 두 마음을 함께 품었을 것이다. 한쪽에는 그대를 보내야 하는 서운함이, 다른 한쪽에는 그대의 길을 응원하는 기도가 있었을 것이다. 사가라는 망설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떠나기 전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께 거친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말이 아직도 가슴에 걸려 있습니다. 어머니께도 더 다정하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사발을 하나 꺼내어 사가라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물동이에서 맑은 물을 조금 따라 담았습니다. 이 물을 부모님을 향한 그대의 마음이라고 여겨보아라. 이어서 부처님은 손가락으로 소금 한 줌을 집어 사발에 떨어뜨렸습니다. 지금 이 안에는 어떤 맛이 나겠느냐? 사가라는 사발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주 짤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대가 후회하는 말과 행동이 바로 이 소금과 같다. 그러나 이 소금을 다시 건져낼 수는 없다. 부처님께서는 방 옆에 놓인 큰 물동이를 가리켰습니다. 이제 이 물을 모두 저 물동이에 부어보아라. 사가라는 사발을 두 손으로 들고 조심스럽게 물동이에 부었습니다. 작은 물이 큰 물에 스며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었습니다. 이제 저 물동이에 물을 떠서 마신다면 얼마나 짤 것 같으냐? 사가라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마 거의 느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다, 소금은 여전히 그 안에 있지만 물이 넓어질수록 맛은 부드러워진다. 그대의 마음도 이와 같으니라. 과거의 말과 실수는 지워지지 않지만 그 뒤에 쌓이는 정성과 기도가 마음을 넓혀준다. 넓어진 마음은 스스로를 태우지 않고 오래도록 사랑을 품을 수 있다. 사가라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 안쪽에 작은 숨결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기도 속에서 부모의 안부를 빌고 언젠가 다시 만나는 날이 온다면 먼저 고개를 숙여 진심을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사가라여, 그대가 이곳에서 한번 숨을 들이쉴 때마다 부모의 가슴에도 보이지 않는 숨결이 전해지고 있을지 모른다. 멀리 있어도 서로를 향해 마음을 내는 순간마다 보이지 않는 실 한 줄기가 다시 이어진다. 사가라는 눈을 감고 어린 시절의 집을 떠올렸습니다. 부엌의 그릇 소리와 마당에서 부르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가만히 되살아났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아주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는 여기서 숨쉬고 있습니다. 부디 편안하시길 빕니다. 그 한마디를 마음속으로 올리자 가슴을 누르던 돌덩이가 조금 가벼워지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사가라는 작은 등불을 밝힌 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미처 건네지 못한 말들은 조용한 기도로 바꾸어 가슴 한켠에 놓아두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조용히 가슴 한켠에 내려놓겠습니다. 혹시 당신 안에도 다 표현하지 못한 가족에 대한 사랑이나 미안함이 남아 있다면 오늘 이 순간만큼은 조용히 기도처럼 올려보셔도 좋겠습니다. 이제는 가까이에 있든 멀리 떨어져 있든 서로의 숨결이 한 번쯤 이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떠올리시며 따뜻한 숨을 고르고 편안한 쉼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눈물. 오늘의 이야기는 잔잔한 비가 내리던 어느 저녁 작은 수행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산길을 따라 흙냄새가 올라오고 기왓장 위로는 빗방울이 고요하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법당 안에서는 저녁 예불이 막 끝난 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젊은 제자는 홀로 마당에 남아 빗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비루였습니다. 비루는 마당 한가운데에 놓인 물항아리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빗물이 떨어질 때마다 조그만 동그라미가 생겼다가 이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왜 사람들의 눈물을 보면 이렇게 불편할까? 요즘 수행처에는 유난히 울면서 찾아오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가족을 잃은 이도 있었고 가진 것을 모두 잃었다고 호소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며 고개를 들지 못하고 울기도 했습니다. 비루는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저 눈물들 중 무엇이 진짜일까? 누구의 슬픔이 더 깊은 걸까?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속으로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법당 쪽에서 낯익은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처님께서 빗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마당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비루는 서둘러 일어나 합장했습니다. 부처님은 그의 옆에 조용히 서서 물항아리를 함께 내려다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부처님께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비루여, 오늘 그대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고여 있느냐? 비루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이곳에 우는 이들이 많습니다. 저마다 자기의 슬픔이 세상에서 가장 크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 눈물들을 보면서도 어떤 눈물은 얕아 보이고 어떤 눈물은 더 깊어 보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누구의 눈물이 더 진짜인지 헤아리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제 마음도 점점 메말라 가는 것 같습니다. 말을 마치자 비루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부끄러움이 번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항아리로 다가갔습니다. 빗물이 고여있는 항아리 곁에는 작은 그릇이 몇 개 놓여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하나의 그릇에 손가락을 적시더니 빗물을 한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한 방울은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눈물이다. 이어서 다른 그릇에도 한 방울씩 떨어뜨렸습니다. 이 눈물은 삶을 잃어버렸다고 느끼는 이의 눈물이다. 이 눈물은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 깨달은 이의 눈물이다. 또 이 눈물은 누구에게도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한 이의 눈물이다. 비루는 조용히 그릇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그릇마다 맑은 물이 아주 조금씩 고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비루를 향해 물었습니다. 그대가 보기에는 이 중에서 어느 눈물이 가장 슬퍼 보이느냐? 비루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눈물이 가장 깊은 것 같습니다. 다른 눈물들도 아프지만 그 슬픔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무 말 없이 마지막 남은 빈 그릇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에 아무 물도 떨어뜨리지 않은 채 비루 앞에 놓았습니다. 잠시 뒤 부처님께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비루여, 그대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눈물이 무엇인지 묻고 있구나. 내가 보기에는 저 그릇에 담긴 눈물이야말로 가장 슬픈 눈물이다. 비루는 놀란 눈길로 빈 그릇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을 이었습니다. 흘러나오는 눈물은 길을 찾은 것이다. 그러나 울지도 못한 채 마음 안에서 굳어버린 눈물은 어느 누구에게도 닿지 못하고 혼자 남는다. 자신의 아픔이 보잘것없다고 여기며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것 같다고 여기며 끝내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눈물이다. 그 눈물은 위로도 나눔도 배움도 만나지 못한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슬픈 눈물이다. 비루의 가슴이 조용히 저려왔습니다. 그는 문득 떠올렸습니다. 언젠가 밤마다 몰래 눈물을 삼키던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아무에게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못한 채 혼자 이불을 꼭 끌어안고 견디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비루의 눈가가 조금씩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의 표정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비루여, 남의 눈물을 헤아리려 하기 전에 그대 안에서 굳어있는 눈물부터 알아차려야 한다. 그대가 자신의 눈물을 가볍게 여기지 않을 때 다른 이의 눈물도 비교하지 않고 들을 수 있게 된다. 비루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용히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울면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 눈물을 숨기고 남의 눈물을 판단하며 버텨왔습니다. 이제야 제 안에도 말하지 못한 눈물들이 많이 쌓여 있다는 것을 알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대의 마음에도 아직 나오지 못한 눈물이 남아있다. 그러나 기억하라. 눈물은 흘러나올 때 비로소 마음을 적시고 다시 길을 내기 시작한다. 그대가 자신의 눈물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 타인의 눈물도 더 깊이 품을 수 있게 된다. 비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볼을 타고 아주 조용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와 눈물이 섞여 마당은 한층 더 고요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비루는 방으로 돌아와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슴 안에 오랫동안 숨겨두었던 기억들을 하나둘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괜찮다. 이제는 울어도 된다. 그는 눈을 감은 채 흘러나오는 눈물을 억지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마치 오래 마른 땅에 스며드는 빗물처럼 천천히 그의 가슴을 적셔 주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조용히 가슴 한켠에 내려놓겠습니다. 혹시 당신 안에도 아직 밖으로 나오지 못한 눈물이 남아있다면 그것을 억지로 숨기기보다 조용히 인정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울어도 되는 마음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시고 부드러운 숨과 함께 당신 자신의 가슴을 살며시 안아주며 편안한 쉼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미움 뒤에 숨은 두려움. 오늘의 이야기는 잔잔한 바람이 부는 늦은 오후 한적한 수행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루의 공부가 끝나고 마당에는 서서히 고요가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작은 방 안에는 한 젊은 수행자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누라였습니다. 아누라는 두 주먹을 꼭 쥔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숨은 들어 마실 때마다 가슴께가 조금씩 조여오는 듯 느껴졌습니다. 며칠 전 동료 수행자 나라카가 사람들 앞에서 그의 실수를 가볍게 웃어 넘긴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라카의 웃음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기도 시간에도 공양 시간에도 그의 얼굴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아누라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미워하지 않았을 텐데. 기도를 하려고 앉아도 걸음을 옮겨도 마음속에서는 거친 말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똑같이 돌려주겠다는 상상까지 떠올랐다가 스스로 놀라곤 했습니다. 화가 치밀수록 자신의 마음이 점점 좁아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밖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이 열리며 부처님께서 문가에 서 계셨습니다. 아누라는 놀라 급히 일어나 합장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방 안을 한번 둘러보시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누라여, 오늘 이 방 안에는 바람이 잘 통하지 않는 것 같구나. 아누라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제 마음이 자꾸 뜨거워집니다. 차분해지려 해도 한 사람을 떠올리면 금세 미움이 올라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 마음을 잠시 밖으로 데리고 나가보자. 두 사람은 수행처 뒤쪽 장작을 쌓아둔 마당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아직 식지 않은 숯덩이들이 희미한 붉은 빛을 품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었습니다. 아누라여, 저 숯덩이들이 아직 뜨겁다고 느껴지느냐? 아누라는 대답했습니다. 네, 가까이 가면 열기가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쇠집게로 숯 하나를 들어 올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그대를 비웃은 이를 향해 이 숯을 던지고 싶다면 먼저 무엇을 해야 하겠느냐? 아누라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제 손으로 이 숯을 집어 들어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데이는 것은 누구의 손이겠느냐? 그 순간 아누라는 가슴이 뜨끔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붙들고 있는 미움이 이미 자기 마음을 먼저 태우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잠이 들기 전까지도 마음속에서 혼잣말로 싸우고 있었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숯을 다시 내려놓고 작은 사발에 맑은 물을 떠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에 검은 먹물을 한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맑던 물은 금세 탁해졌습니다. 이 물은 그대의 마음과 같다. 이 작은 먹물 한 방울이 그대가 붙들고 있는 미움이다. 아누라는 탁해진 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물을 다시 맑게 만들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옆에 있던 큰 항아리에서 맑은 물을 떠 사발에 천천히 부어 넣었습니다. 조금씩 물빛이 옅어지며 부드러워졌습니다. 마치 진한 먹구름이 아주 느린 속도로 거쳐가는 하늘처럼 보였습니다. 미움이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아도 길은 막히지 않는다. 그 미움보다 더 넓은 마음을 조금씩 채워 넣을 수 있다. 그대의 상처와 두려움, 지키고 싶었던 것을 함께 바라볼 때 미움은 서서히 힘을 잃어간다. 아누라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라카를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뜨겁게 타오릅니다. 그럴 때 저는 무엇을 먼저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의 가슴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먼저 그대 안에서 떨고 있는 작은 두려움을 보아야 한다. 비웃음이 두려웠던 마음, 인정받지 못할까봐 움츠러든 마음을 보아라. 그 마음은 미움이 아니라 사랑받고 싶었던 마음이다. 아누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라카를 향한 미움 뒤에 상처받은 자신의 마음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에게 가볍게 보일까 두려워 웃음으로 넘겼던 순간들도 떠올랐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미움은 언제나 너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그 뿌리를 따라가다 보면 늘 나도 아프다라는 속삭임이 숨어 있다. 그 속삭임을 들어줄 때 미움은 조금씩 자리를 내어준다. 그날 밤 아누라는 방으로 돌아와 조용히 앉았습니다. 작은 등불 하나를 밝히자 노란 빛이 벽에 잔잔히 번져갔습니다. 그는 나라카의 얼굴과 함께 그 뒤에 숨어있던 자신의 아픈 마음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주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아, 너도 나를 지키고 싶어서 올라왔구나. 이제는 나를 태우지 말고 조금씩 내려놓아 보자. 손바닥에 힘을 풀자 쥐고 있던 뜨거운 숯이 조금은 식어가는 듯 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치는 저녁 바람은 전에보다 조금 더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조용히 가슴 한켠에 내려놓겠습니다. 혹시 당신 안에도 오래 쥐고 있는 미움이 있다면 그 뒤에 숨어 있는 상처 입은 마음까지 함께 바라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자신을 먼저 태우던 숯을 살며시 내려놓듯 부드러운 숨을 한번 고르고 스스로의 가슴을 가볍게 토닥이며 편안한 쉼을 허락하시길 바랍니다.